우리가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그 자식을 편애하고 또 수동적인 어떤 그 교육 자세를 가질 때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그것들을 문제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시기, 미움이라는 이 감정을 어떻게 극복해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로는 그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더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우리가 어디에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받은 유혹은 단 한 번의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집요하게 계속됐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을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자, 남편은 바빠요. 남편은 바빠. 그리고 시간은 남아. 한가하고 지금 고위공직자잖아요. 돈은 있어. 젊은 남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지. 남편들은 바빠야 돼요. 바빠야 되는데 바쁘다고 아내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죠? 아내의 마음도 챙겨 주셔야 돼요. 이 여자는 이게 혼자 한가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10절을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 이렇게 하는데 여인이 뭐라고요? 날마다 유혹해요. 정신이 나갔어. 아주. 이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전문 용어 또라이지. 또라이. 아니 지금 남편이 지금 일을 국정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 선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이렇게 하면. 그럼 해야지. 지금 젊은 남자 보고 맨날 꼬시가지고 눈짓을 하고. 그 다음 12절에 보니까 이제 이 여자가 아주 대놓고 덤벼. 아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어지간한 남자 같으면 이건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집요한 유혹을 뿌리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1절에 보니까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무도 없대. 아무도 없다니까. 지금 사단은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좋은 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 사탄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였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요셉이 이 유혹을 받을 때는요, 한참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인정받았잖아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자기 책임이 늘어가고 위치가 높아질 때 지금 유혹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때로 어둡고 추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둡고 추운 때는요, 긴장하게 돼 있어. 왜 이러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그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막 그런 마음이 첫 번째 들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뭐지? 내가 뭐 잘못했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내가 뭐 회개해야 되나? 막 그렇게 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쪼고 이렇게 긴장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좀 따스하고 잘 되고 이렇게 풀어질 내 삶이 가장 우리 그 양육자반 할 때 첫 시간에 할 때 가장 추웠던 때는 언제입니까? 가장 따스할 때는 언제입니까? 추웠던 때를 돌아보면 의지할 데가 없어서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근데 따스할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 다 내가 한 것 같고 내 공인 것 같고 지금 누리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마음이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허리띠도 풀게 되고 유혹에 대해서 정말 내 그 도덕의 허리띠, 신념의 허리띠, 내 의무의 허리띠를 풀어버리고 그 달콤한 유혹들, 방탕한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환경이 편안하고 잘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사탄이 화살을 쏠 때라고 우리가 깨닫고 항상 영적으로 긴장해야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번째는요, 유혹을 극복하는 그 방법입니다. 유혹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요셉은 우리에게 그 승리의 모델을 보여주는데요. 환경이 타락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 환경이 어렵다고 다 범죄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의 그 승리의 비결은 분명한 기준을 세웠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에 굴복하면 그것이 악이고 범죄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이 기준이 정말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막 네가 좋으면 하는 거고 네가 안 좋으면 안 하는 거야.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막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것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허락된 것 안에서 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는 딱 빼고 그냥 네 좋은 대로 해라. 막 가서 막 뒤집어 엎든지 말든지 뭐 그게 뭐예요?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그거를 제대로 하게 두나요? 사회가? 세상이? 아니고 어떤 제약이 들어오면 견디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좀 교회도 사회도 가정도 기준을 반드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이 기준이 아니라 분명한 선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내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하는 그런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들을 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악인지 뭔지도 구별도 없이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안 본다잖아. 지금 아무도 없다잖아. 아무도 없네. 근데 지금 내가 이 여자 말을 안 들으면 나한테 불이익이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해서 유혹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선을 딱 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셉은 인간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의탁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다 나를 믿고 맡겨줬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맡겨줬어. 그럼 나 주인을 배신하면 돼요, 안 돼요? 난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 뒤통수 치면 안 돼요. 어쩌다 보니 실수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나는 없어요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나는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때로 그것이 비춰질 때 잘못 비춰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그렇지만 의도를 가지고 알면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남편의, 아내의, 상사의 또는 함께 일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근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뚱뚱해져요. 뚱뚱해진다니까. 뚱뚱하면요 질병이 찾아와요. 막혀. 제가 인생의 쓴맛을 아직도 덜 배워가지고 커피 쓴맛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맨날 거기 뭐 타지고 뭐 타진 그런 것만 달달한 것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둔해져요. 뭐예요? 끼어 있다는 거잖아. 막혔다는 거잖아. 이 지금 웃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관계도 이렇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기 시작하면 막히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게 인간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좀 손해봐도 쓴 것을 내가 먹을 때 양약이 되는 거지. 몸에 좋은 약은 뭐라고? 쓰다. 참 어른들이 틀린 말을 안 하네. 몸에 좋은 약은 쓰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쓴 것을 먹으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할 수 있고 소통되어질 수 있잖아요.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 그리고 뒤통수를 쳐서라도 내 이익만을 원하겠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오래 갈까? 사람은요 영적 동물이에요. 처음 조금 속일 수 있어요. 처음 조금 선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좋은 인상 받을 수도 있어요. 기본이 착하게 생긴 사람이 있다니까. 기본이 착하게 생긴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것이 착하게 생긴 게 끝까지 가면 좋은데 그 양의 탈을 쓴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걸 분별해야 되고 내가 선한 탈을 이게 선하게 생겼으면 좀 선한 대로 살면 좋겠고 내가 저같이 이렇게 좀 못되게 생겼으면 이 못되게 생긴 인상을 바꿔가려고 노력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적어도 야, 저 인상을 보니까 뭐 하나 뭐 이렇게 전과를 뭐 이렇게 갖고 있겠다. 이런 인상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책임을 져야지. 책임. 우리가 인간 관계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짧아요. 근데 사람에게 진심이면 지금 좀 오해받고 지금 좀 꼬여도 시간이 지나면 풀어지게 돼 있고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이 진짜다라고 알게 돼요. 그랬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지. 우리가 뒤통수 치지 않도록 알고 남의 것을 뺏지 않도록 알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유혹이 다가올 때 단호하게 아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기 때문에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계신데 내가 그 기대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배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두 가지가 있다니까. 벌벌 떨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그냥 엄마 치마만 붙들고 막 덜덜덜덜덜 떨고 엄마 나가서 좀 놀아. 아니 엄마 달달달달달 떨고 엄마 뒤만 따라. 와 어찌하겠노. 어릴 때는 그게 예뻐요. 어릴 땐 예쁜데 좀 자라서도 그러면 그거 뭐야? 또 전문 용어로 뭐라 해요 그런 거를? 내가 입으로 말 안 할란다. 등신이다 등신. 그거 어디다 써요 그거를. 나가서 놀아야 돼. 나가서 지 영역을 만들어야 돼. 나가서 친구도 만들고 좀 뛰고 굴리고 실수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려도 보고 맞아도 보고 그래야 인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인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나? 내가 네 속을 다 알고 있다.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네 넘어진 것도 안다. 아이고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가서 씻고 와라. 안 했대. 안으시고 품으시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향한 기대가 있는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나쁜 짓 안 할게요. 아빠 마음 아프게 하는 일 안 할게요. 이게 건강한 거잖아요.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선을 지킬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향해서. 네 번째로 요셉은 바쁘게 살았어요. 바쁘게. 요셉은 바쁘게 사는 것으로 유혹을 극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유혹은 한가할 때, 게으를 때, 마음이 부산스럽게 방황할 때 찾아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시선을 다른 데 돌릴 겨를이 없지요. 이 예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다윗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는 장면,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왜 저녁 때 일어나는데?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왜 저녁 때 일어나? 지금 부하들이 뭐 하고 있어요? 전쟁 나가 있어요. 전쟁 나가 있어. 나라 지금 전쟁 중이야. 그러면 정말 내가 전쟁에 나가지 않더라도 그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전쟁에 나간 식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임금 아니에요? 고민해야 임금 아니에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낮에 뭐 했는데? 낮엔 실컷 잤으니까, 늘어지게 잤으니까. 그러고 이제 저녁 때 실 일어나가지고
또 왜 옥상에서 거니는데 왜? 운동을 하려면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옥상에 그걸 시시 거니면서 너무 집 옥상 보면서 지금 이 유혹당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아주. 우리가 경쟁의 가치에 떠밀려서 정신없이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거니는 시간도 필요해요. 거니는 시간. 열심히 일했으면요, 일한 만큼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7일 동안 죽도록 일하고 또 7일 동안 죽도록 일하라고 하지 않았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예배드리고 하는데 뭐 내 육신 쉴 수 있고 내 영혼이 쉴 수 있고 숨 쉬란 말이야. 숨 쉬고 살지만 그래도 나태하고 게으른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요 부지런해야 돼요. 특히 쌀공 드림교회 다니려면 엄청 부지런해야 돼요.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뭔 일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는 하루씩 살지 않아. 일주일씩 살아. 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뭐 찬양대 연습하고 주일 학교 교사들 연습해야 되고 찬양팀 모인다, 셀 리더 모인다, 뭐 선교회도 또 있어. 막 그래가지고 선교회는 또 뭐 친교를 하래. 그래서 또 밥도 먹으러 가야 되고 뭐 또 해야 돼. 바빠요. 가을 되면 중보기도도 해야 돼요. 중보기도 많이 나오세요. 왜 중보기도 팀 이렇게 하니까 뭐 팀 딱 짜진 줄 아세요? 니도 내도 다 자격이 돼요. 드림교회 교인이면 다 자격이 된다고 이렇게 말해도 그 딱 교실을 늘려야 될 것 같아, 권사님. 교실이 작으니까 거기 가득 차니까 더 이상 안 불어나는 것 같아. 많이 와서 기도해요.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문화교실도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요일마다 바쁘고 성경방도 해야 되고 새벽에 또 새벽기도 해야 되고 바빠도 가야 돼. 거기다 운동하는 분들은 또 뭐 새벽기도 마치고 운동하러 간다대. 대단한, 난 존경한다 정말로. 그래서 존경. 그거 말고도 막 요새 공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학교 가서 언어 공부하는 분들. 목사들은요 거기다 또 설교 준비하려면 또 책도 봐야 돼요. 설교 준비도 해야 돼요. 바빠요. 돌아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 거닐고 돌아다닐 시간이 어디 있냐고. 할 일을 하세요. 해야 될 시간에 하세요. 낮밤 거꾸로 돼가지고 낮에 퍼질고 자놓고 밤에 잠이 안 오더라. 낮에 잤으니까 밤에 잠이 안 오지. 이틀만 못 잡아요. 밤에 자지 말라고 해도 자지. 거꾸로 자기가 거꾸로 해놓고 자기가 엄한 짓 해놓고 뭐 했어요? 밤에 뭐 했는데? 낮에 뭐 했는데? 할 때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생활하라는 대로 좀 하세요. 엉뚱한 짓 하니까 시험이 들어오지. 우리가 쓸데없는데 돌아다니고 거니는 거 부러워하면 안 돼. 부럽거든요. 이따 보면 야 왕이니까 낮에는 실컷 자고 밤에는 그 옥상에 거닐고 부러워요.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맨날 대학 또 가고 뭐 또백으로 다니고 뭐 벨로 먹어 이게 그 열심히 살 때 진짜 내 의지로 열심히 살 때 그 온천천이라고 있어요. 그게 아마 그 서울의 청계천 같은 건가 봐요. 근데 이제 그 온천천 가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거기에 우주인 같은 이 헬멧 같은 거 이거 쓰고 덮어 쓰고 막 운동하는 아줌마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한심하게 산다. 저 낮에 쪄서 뭐 하는 거고 이 시간을 저래 허비하노 이랬어요. 근데 그게 내 자의가 아니고 이제 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내가 살아내야만 하는 시간이 되니까요. 똑같은 거리를 똑같이 가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부럽다. 저러고 있는 여자들은 나도 저렇게 한 일주일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더 지나서 내 일을 정말로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기쁘고 내가 이 일을 하러 가는 나도 기쁘고 그것이 부러울 것도 없고
어째야 될 것도 없고 너는 너고 나는 난 거예요. 네 상황이 있고 내 상황이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뭐예요? 네 상황과 내 상황이 항상 똑같지는 않아요. 낮밤을 거꾸로 일해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새는 24시간 일하는 데도 많잖아. 낮밤이 거꾸로 된 거를 막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막 되고 안 되고 안식일에 이거 어째야 되고 저째야 되고 정죄하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우리 삶의 의무에 충실하면 돼요. 내 거에 충실하면 돼요. 남의 거 보고 네가 잘하니 못하니 할 필요도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 돼요. 다섯 번째, 요셉은 유혹을 피했어요.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유혹에 승리한 비결은 지금 피하는 것이었어요.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미련한 일이 없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거 있잖아. 시험에 들게 마시고 뜻대로 하옵소서. 못생긴 여자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이 예쁜 여자는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일어나라고 막 거기서 중간에서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기도할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되잖아요. 우리가 피하지는 않으면서 나를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는 시험에 들기 전에 해야 돼요. 시험에 들었다면 어떻게 해요?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단과 겨루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사단과 겨루어서 내가 이겨보리라. 시편 기자는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걷다 보면 서게 되고 서다 보면 주저앉게 됩니다. 길이 아니면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옷을 붙드는 여인에게서 옷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옷 버리는 게 낫지 양심 잃어버리는 게 낫겠습니까? 요셉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유혹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는 사람이 앉아야 될 자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전에는요, 우리 퇴폐업소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디 있대라고 말했잖아. 어디 라인에 가면 거기에 뭐 하는 데가 있대. 우리가 말로만 했어요. 근데 요즘은 집에 가는데도 다 있어요. 퇴폐업 하는데 다 마사지 하는 데도 있고 이발소도 있고 성인이 오락실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한번 호기심, 접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인생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한번 맛보면 아른거리겠지. 기억해야 됩니다. 방탕의 계보는 부모를 따른다는 거예요. 부모가 해보고 야 내가 하는 거 니는 하지 마. 안 통한다니까요. 좋은 것만 물려줍시다. 좋은 것만. 우리 부모님이 기도했다. 우리 부모님이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줬다.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했다. 좋은 것만 물려줘도요. 나쁜 거 배워와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나쁜 걸 보여주면서 좋게 살아라고 암만 말해도 안 된다니까. 유혹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살아있는데 유혹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유혹에 굴복하면 죄가 되는 거지요. 너무 유명한 말이 있지요. 누가 했는지는 잘 몰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은 좀 잘 알아.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새들이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도덕적인 양심과 용기를 가지고 유혹의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죄악의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이렇게 허용하면 안 돼요. 내 스스로가.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내 둥지에 머리에 그 둥지를 틀고 다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어거스틴이 했어요. 어디 가서 아는 척을 좀 하세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잖아. 이렇게 그 말 하면서 내 머릿속에 딱 넣으세요.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 내 머리에 내가 둥지 트고 다니면 그 꼬라지가 뭐가 되겠어요? 깨끗해야 돼. 유혹을 뿌리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 요셉은 그 결과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아니요. 감옥에 갇혔더라. 감옥에 갇혔더라. 다시 구덩이에 갇힌 꼴이 됐습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다시 냄새나는 구덩이에 억울하게 갇힙니다. 본문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요셉이 이제 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 요셉의 감옥에 갇힌 그 생활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울 말씀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말씀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 말씀은 감옥에 갇힐 때의 모습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요셉과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3절에도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대요. 살펴보지 않았.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만사 형통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내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이 흘러갈 거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믿음과 요셉의 믿음과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올바로 살기를 원한 것이 오히려 화근이 돼서 감옥에 갈 수도 있다니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는 의미를 살펴보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실패하기도 하고 괴로운 환경 속에 처하기도 할 수 있지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환경을 창조적으로 바꾸는 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감옥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 환경을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바꾸어가는 창조적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 지금 감옥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한 거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총애를 받던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간수장의 총애를 받습니다. 요셉은 지금 고위공직자의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실패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제목 자체도 더러워요. 지금 무슨 영광스러운 독립운동하다가 지금 갇혔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제목이 그런데도 대접받고 있는 거죠. 명분이 없어요. 대접받을 명분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간수장이 이를 총애하고 왜 간수장이 이를 믿었을까요? 보디발은 그에게 왜 재산을 다 맡겼을까요? 바로 어디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바로잡고 있었다. 우리 지금 힘들다 어쩌다 불평불만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내가 바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를 가지고 목숨 걸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들을 성실함으로 살아내서 이 환경들을 창조적으로 바꾸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의지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일하시는 것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 환경을 탓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탓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